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입니다. 오늘 1월 16일 맥체인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길 원하고, 그래서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나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말씀 볼 때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계시형을 부어주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할례, 언약의 표징.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그들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아브라함만 봐도 우리와 동일한 죄인임을, 우리와 동일한 성정임을 또한 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자녀를 주겠다고. 근데 사라가 자녀가 안 생기니까 사실 믿음대로 하가를 준 게 아니에요. 불신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가를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거든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지금 99세, 그러니까 대략 한 13년 후에 오셔서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믿음 없이 인본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하고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사람의 지혜대로죠. 그것만 해도 사실 아브라함은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에 오셔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에게 이삭을 낳게 할 것인데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너에게 줄 것인데 그 말을 듣자 아브라함이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했냐면 아브라함이 17절에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포기한 겁니다. 믿지 않은 겁니다. 이건 불신이죠.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이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비꼬는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이삭입니까? 제가 지금 무슨 또 아들을 낳겠습니까? 사라가 출산도 끊어졌고 월경도 끊어졌는데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주님? 그냥 지금 주셨더니 이미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나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아니다. 이삭을 줄 것이고 그게 너에게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꼬듯이 이스마엘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비꼬듯이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들으시고
복을 주시겠대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인내심이 가득한, 이렇게 인자한, 우리의 비꼬는 말도 기도로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투정이나 우리의 원망이나 우리의 믿음 없어서 불신하여서 잘못한 일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의 비꼬는 말에도 축복하여서 복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아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6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 선지자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공사가 끝나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느니라. 이 느헤미야를 보면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마야죠. 또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도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자기를 죽이려는 그 음모도 나중에 깨달았고 그래서 가지 않았죠. 그리고 거짓 예언으로 죄를 짓게 만들려고 비방할 거리를 만들려고 했던 그 원수들의 계책에도 당하지 않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롭기만 한 게 아니라 뱀처럼 지혜만 있어서 순결한 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또는 반대로 지혜는 잊어버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만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랬죠. 뱀처럼 지혜로워서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깨달았고 그런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짓 예언으로 속여서 죄를 짓게 하려는 그 사람들의 말에도 속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각 영역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데 각 영역에 가다 보면 이 느헤미야처럼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거짓말로 또한 비방하고 잘못한 일을 만들게 해서 무너뜨리게 하려는 세력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처럼 각 영역에서 지혜롭기도 하면서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겠습니다. 주님, 근데 뱀처럼 지혜롭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신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뱀이 지혜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신 거고 비둘기가 또 순결한 면이 있기 때문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제가 뱀의 특성과 비둘기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자, 뱀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위험을 감지하고 살아남는 분별력입니다. 실제 뱀이 가진 지혜로운 특성들,
이건 고대로부터 잘 알려진 특성인데, 첫 번째가 노출을 최소화한다. 뱀은 쓸데없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 공격이 아닌 은폐와 회피가 기본 전략. 그래서 괜히 나서지 말라, 나서서 맞지 말라, 이런 그런 뜻과, 또한 두 번째로는 위협을 미리 감지한다. 진동, 그림자, 온도, 변화에 민감하고 싸울 수 없는 상황이면 즉시 후퇴한다. 순교를 미화하지 말라는 뜻도 포함됨이라고 챗GPT는 썼네요. 목적 없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뱀은 몸의 일부를 희생해도 생존을 택한다. 꼬리를 잃어도 도망가는 것. 그리고 조용하고 빠르다. 소리를 내지 않고 기회가 오기 전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군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낼 때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그러니까 노출을 최소화하고 함부로 나서지 말고 위협을 미리 감지하고 민감하게 깨어있고 느헤미야처럼, 그런 부분이 바로 지혜로운 거군요. 그리고 또한 반대로 순결한 것. 비둘기는 첫째로 공격성이 없습니다. 이중 행동도 없고 한 짝에만 충실하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한 짝에만, 자기의 배필에게만 평생도록 충실하고 제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거군요. 자,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데,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첫 번째로 노출을 자제하고 드러나지 않게끔 조심하고, 목적 없는 싸움을 하지 않고 위협을 미리 감지하고 순교를 미화하지 않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공격성이 첫째는 없고 자기 배필에게 충실하고, 이런 것들이군요.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환상을 보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루디아가 믿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갇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니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첫 번째로 말할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야 할 곳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시아로 보냄을 받지 않았고 또한 무시아와 비두니아와 이쪽으로 그 위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로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그들을 돕게 하려고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 여기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네요. 로마로 이제 갔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가면 루디아와 같이 믿는 사람을 또한 예배하시고 돕는 자를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너무 괴롭게 하니까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줬는데 선한 일을 하였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기구하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서 로마로 갔는데 로마에 가서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줬는데 감옥에 갇힌 겁니다. 참 파란만장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저는 정말 희한한 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서 딱 잡히고 나서 말해도 되거든요. 근데 구차하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많이 맞습니다.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러자 지진이 나고 옥문들이 열려버리고 매인 것이 다 풀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므로 그 간수가 자결하려는 것을 막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또한 그 간수가 그와 함께 그의 모든 집안이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스펙타클하군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간다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니 오직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에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디모데가 헬라인의 아버지로부터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는 할례를 행합니다. 원래 바울은 이방인들이 할례 받는 것 원하지 않았잖아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혜로운 걸까요? 뱀처럼 이것을 피해갈 수 있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사실 할례가 아무 의미도 없지만 이게 바로 바울이 말했던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있는 자가 되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처럼 했다는 그 말 아닐까요? 이게 지혜일까요?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해서 안 맞아도 됐지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핍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한 것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일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다 알지도 못하겠고 너무나도 저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하겠고 다 깨닫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지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그래서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안녕.